할렐루야. 2023년 신년 특별 기도회에 참석하신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입니다. 드디어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신년 특별 기도회 마지막 저녁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또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불길 같은 수소녀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불 위에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으로 이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새로운 찬양이긴 하지만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리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주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을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 주님께 모든 우리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 삶을 이끌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 삶을 인도자 되신 주님을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걸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뒷는 가운데서 하나님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나가게 하여 주시며 무식하게 남아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그 길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통행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 그 걷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세미한 길을 통하는 하나님의 그 길로 주가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머리털까지도 주님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눈앞에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 않아도 하나님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식하게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놓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서 세상과 구별됨으로 살아가길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명의 아이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커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과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체리님과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구와 아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라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격리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건강 있는 우리 아이들 향해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향해서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있는 통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통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주는 시간 하나를 주여 펴사여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머리털 따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삶의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말씀을 행동하시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아이들 앞에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면서 하나님 그 가정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아버지의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생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복사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크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믿음의 본으로서 믿음의 첫째로서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부모들을 주여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주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것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동행 가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주여 지켜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하고 봉사하는 우리 김현정 사모님과 박나리 전도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아이들을 위해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한 배우게 될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주님의 강한 힘과 지혜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 사역자들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현존하는 미래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대각함 속에서 시대를 거스르러 올라갈 줄 아는 그러한 강한 영적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며 늘 의의 길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그 길로 굳세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꼬이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닷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잘 깨닫고 마음에 잘 새기어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통하는 삶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모든 삶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히는 문제, 모든 문제들 다 뚫려지고 열려질 수 있는 그러한 은총 누릴 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집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닷새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완주하신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하셨고, 또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도 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분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삶들 이렇게 살아가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신년 특별 집회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과 이 통했던 사람 중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누구요? 그 이름 다윗. 예, 다윗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다윗은 그 이름부터가 무엇이냐면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이런 이름까지 가지면서 살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 생각하면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참 너는 내 마음에 맞는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전 개역한글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에게 더 익숙했던 그런 말은 무엇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예전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음에 맞는다 그리고 마음에 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칭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카타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누구누구의 뒤를 쫓는, 누구누구를 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 해당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어떻게 풀이될 수 있냐면은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내 마음을 뒤따르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을 거스르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오직 그분의 마음을 쫓아 행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앞서가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알았다면은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충실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맞는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 모습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갈 수 있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표로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삼고 살아간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삼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이 보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가장 깊은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가장 깊은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려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 중심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었으니까는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 중심에 이 깊은 곳에 제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실 텐데 여러분들 어떤 모습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중심이 무엇이에요? 중심이 곧 나의 본질 아닙니까? 나의 나됨이겠지요.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의 속사람이 곧 나의 이런 본 모습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고 실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실까?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원하실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할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원할까? 이런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거기에 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 대목이 잘 나타나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는데 그 말씀을 천천히 보게 되면은 왜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에 삼고 살아갔었는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에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를 그의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모두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그 장수들이 다 도망치 궁리만 하고 있던 때에 이 소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것을 지금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 중심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간에 이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욕하는 소리 들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화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 팍 차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같이 맞장구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를 욕하고, 누군가가 성도들을 이렇게 욕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목회자를 욕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화가 나기는커녕 동조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깊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이런 것에 분노를 느껴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떠해야 합니까? 혹이나 나의 처신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 스스로를 또 살펴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혹이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내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땠어요?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는 겁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이 아주 우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어때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림이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 말씀이죠.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거대한 골리앗, 이스라엘 그 장수들은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골리앗 앞에서 이 조그만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골리앗이 우스웠던 거예요. 왜? 나의 마음과 중심에는 누가 있기?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모두 적들이 있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수시로 어려움과 그러한 고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수시로 우리 가운데 몰려오잖아요. 마치 적들처럼 내 사방을 에워싸우고 그렇게 포위하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같은 그런 공고한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면서 정면 돌파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갈 줄 아는 사람이,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의 이 전쟁을 생각하면은 자꾸 뭐가 생각나냐면은요,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넘버 3라는 영화가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넘버 3라고. 거기에 보면 송강호라는 배우가요, 자기 부하들을 앉혀두고 이런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제가 성대묘사를 잘해야 재미난데, 한번 그 영화에 나왔던 대사 한번 이렇게 한번 대목을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흉내내 보겠습니다. 이 송강호가 이렇게 말해요. 부하들 앉혀놓고, 예전에 말이야 최강이라는 분이 계셨어.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지. 그 양반이 황석부위도 여러 개 작사를 내셨지. 그 양반 스타일이 딱 이래. 딱 소 앞에 서면 말이야, 너 소냐? 나 황소야. 너 황소? 나 최영이야. 그리고 그냥 소리 딱 잡아. 그리고 막 내리치는 거야. 소를 그냥 빠개질 때까지. 그 무대뽀 정신, 무대뽀 그게 필요하다. 이 송강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흉내지 않으면 참 재밌을 텐데 이게 좀 어설퍼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너 산이야? 산, 너가 지금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 산에다 그냥 막여질 때까지 치고 막여질 때까지. 이게 우리 가운데 이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무대뽀 정신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무대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무대뽀 정신으로도 빠개질 때까지 이렇게 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정도 배짱쯤은, 믿음의 배짱쯤은 있어야 하죠. 그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금세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의 배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고 너 또 나한테 문제거리 가져왔네, 걱정거리 가져왔네, 와봐, 너 문제야? 나 누구누구야. 빨개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런 빨개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런 삶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내 사방에서 벌어져도 이런 담대한 믿음의 배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다윗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봐서 그렇지, 생각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골리앗이 그게 쉬운 상대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앞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기겁하고 도망가기 바쁘고 이제 죽었구나. 아마 싸우기도 전에 심장 떨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네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해? 네가 감히? 아이고 우습다. 지금 나한테 누가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있어. 빨개질 때까지 골리앗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때야 되느냐? 이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칼과 창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있거든요. 칼과 창이 어쩌면 그것은 어떤 우리의 성공에 대한, 성공을 추구하는 야망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편하게 생활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일 수도 있고요. 물질에 대한 그런 집착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다 칼과 창에 있는 건데, 지금 다윗은 뭐라 그래요? 네가 칼과 창으로 내 앞에 나오느냐? 사단은 우리 앞에 그렇게 그걸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죠. 모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보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다윗 가운데서 그런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이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통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런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장 14절에서 또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을까? 이유, 비결은 간단했어요. 무엇이냐? 다윗은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가도 좋습니까? 싸우러 가도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대답을 경청했어요. 잘 경청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스 하면 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제가 안 돼 하면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이니까는 가는 곳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었으니까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칠 때인데요,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모습, 이런 패턴이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잡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났던 정면이에요. 한두 번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다윗의 생활 패턴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게 되면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비결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다윗은 시편에서도 보게 되면은 계속 그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답을 내가 들어야지 그 다음 나의 행보를 정하겠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생활 모습이 이랬어요. 이런 다윗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우리는 그 기대로 따라가면 될 텐데 그 과정을 안 거쳐요. 그냥 자신의 소견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의지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먼저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좋아하실 턱이 있나요? 그런 것을 가지고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일은 다 자기가 마음대로 벌려놓고 자기가 멋대로 먼저 다 해놓고, 그리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게 안 되면은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이. 우리 한번 이 삶의 패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분들 여기서부터 핀트가 어긋나는 분들 많을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줄 알고 잘 경청할 줄 알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도 부족함이 있었죠.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사자성어 중에서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청득심,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들음으로 마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지우게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이렇게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시로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때 우리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과 잘 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통했을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존중했어요. 다윗의 일생 동안 그를 가장 괴롭힌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죠. 사울은 일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오히려 결정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은 사울일 정도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다윗은 자신이 직접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항상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참 제부로 이런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쑥스러운지는 알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사랑하세요.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명백하게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지금 통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런 주의 종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더욱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 다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름 부은 종들을 사랑하신다면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주의 종대로 여러분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섬겨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듯 우리 주의 종들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대접받겠다는 적어도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대접받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오히려 섬김의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면 다가갔지. 주의 종들은 주의 종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대로 적어도 이렇게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갑시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손이 되었지 않듯이 존중했듯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과 마음이 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윗의 그 모습, 하나님과 통했던 모습 무엇 때문이었을까?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통하다 이 마지막 시간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통하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에 열거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유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주요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 다윗은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무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40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왕궁 옆에다가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다윗의 이 예배가 바로 그 장막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시 다윗의 장막을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무너진 그런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장막에 즐거우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다윗의 예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윗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통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도 나와서 이 예배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순간이 하나님과 가장 통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핫한 순간이에요. 뜨거운 순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고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또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여러분 하루의 예의가 중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 예배드리고 끝났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은 그렇게 수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삶과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일주일의 일과 중에서 우리 한번 손들라고 하면 서로 민망하니까는 속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 중에 몇 번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통하는 가정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에요. 자녀가 없다. 자녀들 다 출가했다. 상관없어요. 부부끼리 해도 손잡고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저도 이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한동안 이렇게 중단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워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 가졌어요. 가정이 살려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자의 모습.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도 통해지고 우리 가정도 통해지려면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신다면은요,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통하여지는 그 시간이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발을 딛는 곳에서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관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으로 다윗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통하였던 사람 바로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할 줄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할 줄 알았던 다윗.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예비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 오늘 우리도 이러한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모두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다 통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적어도 다 그런 은혜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자,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주님의 마음도 느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냥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심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생물의 속을 보면서 하나님과 수많은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침의 번자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서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같이 하나님을 만든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과 동안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다고 우선순위로 두고 마음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할 자는 길을 열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나의 영광 나의 지식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제임하며 나갈 바리 하나님 옆에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사성농님들이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찾으신 그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 그 참이 나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 모습을 잊지 않고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을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하든지 간에 내가 많이 믿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통하여서 우리 삶에 통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과 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 예배가 흘러들어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이곳이 세상 이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수있게 소원하니 아버지여 이끌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 이웃 하나님과 그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만을 하나님과 그만을 선택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해 드는 하나님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가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역사를 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하나님의 주시는 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오고 이번 한주 일주일까지 힘든 무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것 때문에 그것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말씀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네 하나님과 통하는 삶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그 안에서 힘으로써 그 안에서 능력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향해서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여 이 가운데서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간이 하나를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의 삶의 상황과 형들의 마음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그런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향해 주시는 날것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그 시간 나가려는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이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셨으니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통하면서 주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구별됨으로 세상과 분분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선 세미학교의 공동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기도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주여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끊임없는 그런 유혹과 하는 시험감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깊은 비밀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십자가 안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의 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건강의 그런 믿음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라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는 씨앗이 되어서 썩어져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 마음의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새싹이 돋고 줄기를 뻗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 속에서 부모가 먼저 어머니 아버지가 힘을 나게 하여 주시고 청기에 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닌 사랑하는 형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거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릴렉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머리털마저도 되시고 이 아이들의 낮에는 해가 되시고 밤에는 달이 되시면서 늘 끊임없이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이 아이들 삶 속에서 평생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물어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귀한 아이들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부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헌신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쓰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 하나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는 그 시간들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보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주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어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살아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들은 하나님 우리 헤매한 공동체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섭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앞에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삼마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것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겠지만 주여 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이 삶의 가운데서 주여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가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영역을 지키시고 하나님 공인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바라보며 해주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누구이시며 주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걸어가며 어떤 하나님이 거기 문제를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주님의 그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가정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그 두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향해서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두를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실수가 없이 가까이 해주시고 말씀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아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